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어요. 기쁘십니까? 기쁘다고 생각하시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요. 근데 또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기쁘게 해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유럽의 최초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선교할 때 가장 앞서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곳입니다. 물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 언어나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와 선교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 살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한편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길이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 선교를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관계된 일을 하여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받으시지도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복된 길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 없는 것을 갖고자 하고 또 내 욕심을 따르거나 아니면 내게 굽이굽이 오는 어려움들 이것을 기도로 극복하지 않을 때 빠지기 쉬운 그러한 이 슬럼프입니다. 기쁨을 상실하면 기도도 잘 안 되지요. 아멘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찬양도 억지로 하고 주의 일 맡겨주신 것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직분도 받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억지로 되고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고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는 게 인색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어도 맛있게 웃으면서 먹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자식이 이 밥 잘 먹는 것만 해도 보면 흐뭇하고 기쁘지요. 근데 맨날 인상 쓰고 한숨 쉬고 싫어라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대속을 통해서 핏값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매 시간 24시간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는 잠으로 자고 얼마가는 일어나라고 힘들고 근데 얼마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기뻐할 일을 찾으면 무슨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이건 조건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조건적인 믿음, 무엇 이익 계산 이런 걸 하는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마음껏 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껏 은혜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아멘.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는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4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3통은 교회를, 그리고 1통은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옥중에서 기록됐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눈으로 현실로 볼 때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고생이죠. 불명예스럽죠. 언제 나갈지도 기약이 없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그만큼 기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을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 목소리는 들리는데, 밝은 빛 가운데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시는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자
또 묻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를 직접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주님의 종된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복음을 전해내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배 타고 다니다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매를 정말 이 죽을 만큼 힘든 매를 태창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 39대를 때리는 게 태창이에요. 40대 때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딱 39대가 이 9대 이게 이 태창이에요. 그래서 39대 맞고 이것을 여러 번 3번이나 그것도 동족에게 맞고 이런 수모와 수치와 고생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내었습니다. 추위와 더위, 배고픔 이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감옥에 갇혀있기까지 한데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더 살아날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까, 더 좋아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먼저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쭉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마무리 부분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첫 번째 강조한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이에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데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주 밖에서 세상에서 세상 것을 누리며 세상 것의 향락에 취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향락이지. 근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건 진짜 기쁨입니다. 아멘.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아무리 힘든 이유들이 있어도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힘겨워도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용이에요. 관용.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선교회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내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이 속사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그러니 그러한 사소한 갈등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거나 분쟁하게 하지 말고 이 서로 너그럽게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이 이 시대도 가까워지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한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유리 방황하는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전해내는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요, 교회도 덕도 아니요, 본인들에게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식의 걱정, 건강의 걱정, 돈의 걱정, 관계의 걱정,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니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이거는 안 될 거다, 이거는 정말 가능치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쏙 빼놓고 그냥 부수적인 것을 기도하면서 그냥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픈 곳이 있으면 의사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프게 눌러도 침을 놓아도 어떻게 그냥 수술을 해도 가만히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정말 아픈 곳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것일수록, 어려운 것일수록, 안 되는 것일수록 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내어놓고 간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 사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그 약속을 받아서 실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이렇게 기쁨, 그리고 관용, 그리고 감사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승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면, 어떤 조그만 일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식어지면 얼른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좁습니다. 그리고 이 좋지 않은 마음이 내 생각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최고로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요. 아멘. 그러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니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뭐가 안 이루어져서 안 기쁩니다, 이런 것은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보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핏값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제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의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이 축복을 가장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흔적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가 있고 어떤 것에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뻐하면 기도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고 전도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충성도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삶이 고달퍼도 이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자꾸 이 은혜가 풍성하여서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있고 새 힘도 일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냐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면 정말 좋은 게 있다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내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멸망으로 가지 않으니 기쁘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어려운 힘든 것은 아버지께 아뢰라고 했으니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난 그래서 기쁘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걱정하면 같이 걱정하고 더 걱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열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절대로 싫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시간 뺏길까 봐 물질 빼앗길까 봐 가기 싫어하는 그 속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 기뻐하면서 주면서 해야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도 기뻐하면서 주면서 해야 선교가 잘 되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기쁨을 누리며 또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른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과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더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또 염려와 근심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